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저자 문제 그리고 야고보서의 수신자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 회에 야고보서가 어떻게 정경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과 야고보서의 해석상의 쟁점인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에도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을 밝힌 서신으로 종종 오해되어 왔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든지 세계적인 신학자인 제임스 던이 바울 서신들과 야고보서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상이한 구원론을 제시한다는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강화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으며 또한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는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물음인데 성경은 바로 이 물음에 답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참된 저자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성경 안에 있는 이 서신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다른 서신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독자들을 혼선에 빠뜨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희화화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바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행위에 대한 강조가 구원의 길을 혼선에 빠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성 있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각 책들에 나타난 구원론과 구원받은 자들이 영위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한 제시는 모두 이 장엄하고 웅장한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각 책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책의 분량과 기록자의 한계 때문에 한 책이 구원의 진리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의 전모를 모두 다 제시할 수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하나의 책은 진리가 지닌 어느 한 단면을 제시하지만 중요한 다른 단면을 미처 깊이 다루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책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책은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책은 상호 보완적인 것일 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같은 바울의 서신들과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구원의 길과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원론과 삶의 방식을 제시하되 다루는 영역이 서로 다를 뿐이며 이 두 영역이 종합되어 기독교 진리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저는 야고보서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전제하면서 이 서신들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기독교인의 구원과 삶의 체계에 관한 보다 온전하고 통전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와 수신자, 즉 독자에 대해서는 1장 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본문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는 이 구절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구절은 이 서신의 저자를 야고보라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야고보서는 저자가 야고보라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결정적인 추가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또 신약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여러 사람 등장하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보면 이 야고보가 누군가를 추정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다른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유다를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붙인 명칭일 뿐 성경에서 실제로 활동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명단에서 우선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후 44년경에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같은 바울의 서신들의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울 서신이 등장하지 않은 이 시기에 야고보가 저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당시 팔레스타인 영역에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상당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음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역할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없고 또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일찍 순교당했기 때문에 시간도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후보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 사도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는 야고보의 저자 후보 명단에 일단은 오를만 합니다. 성경 저자를 12 사도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일에 마음의 부담을 느꼈던 요한 칼빈은 알페오의 아들을 야고보서의 저작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뚜렷한 활동 기록이 사도행전에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와 같은 비중 있는 서신을 쓸 수 있는 인물 후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유력하고 적절한 저자 후보로 남은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활동한 인물이며 광범위한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낳은 예수님의 형이었다는 에피파니우스의 학설이나 야고보가 예수님의 조카였다는 히에로니무스의 학설은 마리아가 영구적으로 처녀로 남아 있었다는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나 동방교회가 채택한 이론인데 이 이론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원래 야고보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열거된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전서 15장 7절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참여했는데 이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온 야고보는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체포되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후 피신한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소집된 예루살렘 회의를 원활하게 주재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므로써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도 야고보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처럼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말할 때 베드로의 이름과 더불어 야고보의 이름을 특별히 거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 바울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지도자 중 하나로 존중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야고보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풍부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복음서라는 책, 도마 복음서라는 책, 헤게시푸스가 쓴 비망록,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쓴 휘포 타이포세스, 오리게네스의 셀수스 논박, 유세비우스의 역사 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야고보는 의인으로 칭송이 자자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으며 순교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게시푸스의 글에 따르면 야고보는 유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항상 엎드려 있었는데 너무 오래 엎드려 있다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같은 글에 따르면 야고보는 대제사장 아나누스 2세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체포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로 끌어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진 야고보는 밑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독촉을 받습니다. 이 요청을 거부하자 야고보는 끌려 내려진 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과 스데반을 본받아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 후에 숨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때는 주후 62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는 70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앞두고 로마 당국과 헤롯 정권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대한 반항 운동이 점차 거세게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넘는 성도들의 집합제로 성장하자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언제든지 반체제 운동체로 둔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사로잡힌 유대 당국이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처단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고보가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낸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의 저작자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증거는 야고보서에 나타난 사상이나 표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상이나 사용하신 표현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야고보서가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유사한 부분들은 예수님의 생활과 가르침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산상수훈과 야고보서가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의 서술 목적이 산상수훈의 서술 목적과 일치하는 데 기인하기도 합니다. 곧 야고보는 제임스 아담슨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된 사람들에게 신율적인 삶의 핵심 곧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삶의 요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내용상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확인해 봅시다.
범죄한 자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고하는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20절 내용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내용이 유사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청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48절과 야고보서 1장 4절의 내용이 유사하며 십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8, 19절과 야고보서 2장 11절이 유사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23장 2절 3절과 야고보서 3장 1절이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억귀가 유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는 억구가 마태복음 5장 12절과 야고보서 1장 2절이 유사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억구가 마태복음 7장 7절이 야고보서 1장 5절과 유사하며 화평과 온유를 추구하는 자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억구가 마태복음 5장 5절 9절과 야고보서 3장 17, 18절이 유사하며 시험을 끝까지 인내로써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억구가 마태복음 24장 13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이 유사하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되다는 억구가 마태복음 5장 7절과 야고보서 2장 13절이 유사하며 맹세를 금지시키는 억구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과 야고보서 5장 12절이 유사하며 땅에 쌓아두는 재물이 덧없는 것이라는 억구가 마태복음 6장 19절과 야고보서 5장 2절 3절이 유사하며 분을 내는 행동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억구가 마태복음 5장 22절과 야고보서 1장 20절이 유사하며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비판하는 억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과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이 유사하며 한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억구가 마태복음 6장 24절과 야고보서 4장 4절이 유사하며 형제를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억구가 마태복음 7장 1, 2절과 야고보서 4장 11절이 유사하며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억구가 마태복음 25장 35절과 야고보서 2장 6절 7절이 유사하며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음을 강조한 억구가 마태복음 24장 33절과 야고보서 5장 9절이 유사합니다. 이 밖에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한 말들과 야고보가 작성해서 보낸 서신을 기록한 사도행전 15장의 표현들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표현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은 야고보서 저작설에 더 무게를 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23절에 있는 무난하노라 라는 표현과 야고보서 1장 1절에 무난하노라 라는 표현은 원문상으로는 같은 단어인데 신약성경에서는 이 두 곳에서만 사용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이름을 일컫다는 표현과 야고보서 2장 7절에 일컫는 바 이름이라는 어구가 원문상으로는 동일한 어구인데 역시 이 두 곳에서만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야고보가 연설을 시작할 때 형제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한 부분이나 야고보가 2장 5절에서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한 부분이 원문상으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관찰에 근거해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저작자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이 견해가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신자와 관련하여 신약성경의 서신들은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 유형은 특별 서신으로서 수신자가 어느 교회 또는 어떤 개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정한 교회를 수신자로 하여 서술된 서신들이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특정한 개인을 수신자로 하여 서술된 서신들입니다. 이 두 유형이 특별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공동 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서신으로서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을 수신자로 정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집단으로 묶어서 보다 많은 청중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서술된 편지들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공동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야고보서 2장 2절에 회당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든지, 야고보서 1장 25절과 2장 8절부터 12절까지에서 청중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신자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일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참여했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것이고,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빌립 집사를 비롯한 헬라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지면서 또한 전도에서 이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만 읽도록 서신을 썼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유념해야 될 복음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서신을 썼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 서신이 보내진 때를 알면 이 서신을 받는 청중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 바울이 바라고 있는 이신칭의 사상을 독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상이 신앙 지상주의로 곡해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성도들의 윤리적인 바른 삶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서신은 적어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 서신은 아무리 빠르게 기록 날짜를 잡아도 주후 57년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한 시점이 주후 62년이니까 이 서신은 60년대를 전후한 어느 시점에 서술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매우 어수선하고 일촉즉발의 긴장감과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였습니다.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마사다의 항전으로 귀결될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로마군 공격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고, 로마 당국과 헤롯 정권이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사회 안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유대의 종교계 안에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대의 종교계는 두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계층은 유대 관할 지역 밖의 디아스포라 출신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류 귀족층이었습니다. 이 계층은 로마와 결탁하여 권력과 부를 장악했고, 토지를 사들여 농민들을 소장농으로 전락시켰으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다른 한 계층은 레위인 출신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계층은 상류 귀족층이 누리는 권력과 부의 특권도 누리지 못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으며 때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헤롯 정권 반대운동이나 반로마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과 21장 20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의 지도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개종한 레위인 출신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성도로 포용했고 또 보호하는 입장에 있었던 야고보가 상류 귀족층 출신인 대제사장 아나누스에게 위험 인물로 보였을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이미 처단하고 베드로까지 처단하려고 시도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제 남은 지도자 야고보를 제거하고자 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불안정한 사회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술된 야고보서 안에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의 바른 행함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